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이란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 신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오랜 시간 동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논쟁이 끝나게 됐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이것을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풍속은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요셉이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생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로고스 말씀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잠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그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대가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가 오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두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며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인간의 그 고통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시고,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여신 바로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녁에 잠자리 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